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과 또 가치를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저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일 뿐이고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정연선 전도사님, 박철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게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많이 번거롭고 이러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이거를 막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목요일날 갖다 놓으신 분이 우리 정현선 전도사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시고 또 이게 만약에 안 좋으면 또 뭐 박전사님이 가져오시는 거 그걸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되게 괜찮죠? 편하죠?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손이 자유하고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성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안식일 누려야 될 때 본인의 안식을 포기하고 섬김이 안식이다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의 식사를 준비하는 이 봉사는 진짜 참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밥 한 끼 집에 가서 안 차리고 아이들이랑 밥 먹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 데려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사장님 점심시간에 오세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사모님 오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밥 먹고 예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밥 먹으러 왔다 또 주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섬김에 좀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섬김도 다 똑같이 귀중합니다. 근데 몸을 많이 쓰시니까 좀 많이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신앙을 처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참 힘들다 했던 부분이 오늘 이 선악과의 문제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많은 책들 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래 인간의 본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나누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첫 번째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피조 세계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것들이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인간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웹툰을 하나 봤는데, 그 웹툰은 여러분 생각하는 네이버의 그런 만화가 아니고, 네, 이 성경 웹툰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4컷짜리 만화였는데 거기에 이런 만화가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줘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름을 줘주려고 이제 둘이 동물들을 보면서 다니다가 아담이 곰 있죠, 곰을 딱 보고 하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와, 저걸 곰이라 부르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왜 곰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곰처럼 생겼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야 진짜 맞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지.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맞아,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름 짓는 행위, 그 의미를 찾게 해주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도 자녀를 그냥 내 뜻대로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원형으로 주신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길러내고 그걸 빛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아이를 재단하고 잘라서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의 모습을 어찌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그것이 이름 짓는 행위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천국 가서 질문하고 싶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과연 배꼽이 있었을까? 배꼽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의 증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과연 여기 이렇게 뽕 뚫려서 배꼽이 있었을까? 제가 이게 가서 하나님께 좀 묻고 싶고 아담과 하와 배를 이렇게 까보고 싶은 정말로. 그래서 정말 몸이 이제 있겠죠. 부활의 몸이. 그래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도 생기고 아주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맡겨놓지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진짜 다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이 4절에서 6절까지도 사실은 이 성경 1장과 창세기 1장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인간의 본분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2가지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말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명이 2가지가 이제 반복이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건 야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로 읽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신명이죠. 이 서기관들은요, 이 야훼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단어도 바꿔서 썼지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붓을 딱 내려놓고 붓을 빨아요. 깨끗하게. 붓이 아니라 쓰는 도구를 깨끗하게 빨고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요. 목욕을 해요. 그리고서 여호와 이름을 써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을 필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겠어요. 그때마다 가서 뭐 하냐면 붓을 빨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 쓰고, 또 나오면 또 가서 쓰고, 아도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 10계명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거. 이걸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 아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4절부터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저작물로 본 인간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의 엘로힘으로 시작하는 단락들, 그것만 쫙 한번 모아보자. 그래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모았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의 책이었나 봐. 이 문서, 엘로힘 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 그 기록들을 쫙 뽑아서 하나로 묶어보자. 그걸 제2문서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제2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서는 또 학자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이 엘로힘 문서 안에 보니까 문체랑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 E1, E2라고 나누자. J1, J2가 나눠졌어요. 나중에 이게요 16개가 됐다가 37개가량이 되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스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멈추게 돼요.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면 1장과 2장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1장은 창조기사의 다른 내용, 2장 지금 시작하는 인간 창조 역시 다른 내용으로 그냥 있던 건데, 그거를 모세가 짜집게 해서 편집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 핵심된 이유가 뭐냐면 2장 5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장의 창조를 살펴봤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첫째 날 뭐 지으셨어요? 복습입니다. 첫째 날 빛 잘하셨습니다. 둘째 날 뭐 하셨습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셨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셋째 날 뭐 했습니까? 묵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하신 게 있죠. 무태는 식물들이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물들이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7절부터 보면 인간 창조 기사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이분들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식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2장에 가서 인간 창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지금 인간을 창조한 것은 몇째 날이에요? 6째 날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 채소가 없고 초목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같은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 문서, 그 다음에 여호와 문서가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 부분에서 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쫙 서론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쫙 나오죠. 그죠?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2화, 3화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내력, 사연,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커스해서 조명하죠. 그죠? 조명합니다. 똑같이 1장의 내용은 전체 지구와 우주뿐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는 창조 전체의 서론인 거예요. 1장은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죠. 그죠?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지금 중요해요? 인간의 얘기가 포커스예요. 인간의 얘기가요. 그래서 2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론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둘째 2장에서는 6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부분을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서론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땅, 2장 4절부터 나오는 땅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지를 의미하는 지구 있죠. 이 지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부터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지금 사람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다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다 살게 하셨죠. 그 에덴 동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땅은 단순히 모든 땅에 식물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땅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 있죠. 이 식물들이라는 단어는 에세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경작된 식물들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초목, 그냥 들에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초목에 대한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아직 들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할 때 이 에스브라는 단어는, 이거는 경작된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 두시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한 곳에다, 이게 지구라고 칩시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따 위치가 어딘지를 대략 말씀드릴게요. 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두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다른 지구상에 다 초목이, 자생적인 식물들이 자라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경작해서 나는,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 사람이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전 지구적으로 모든 땅에 자생적으로 땅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이 식물들, 채소들은 발생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 여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곳에는 아직 인간이 경작하지도 않았고 경작해서 난 채소나 식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 뭘 명하세요? 이 땅을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그 다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농사 짓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 맨 위에 4절 위쪽에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제목이 붙어 있죠. 무슨 제목이에요? 시작! 에덴 동산. 네, 지금부터 나오는 2장 4절의 기사는 전체 창조와 전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과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읽으실 때 위에 제목을 보면, 아, 이게 어디를 말하는구나, 무슨 내용이구나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개라는 단어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안개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냐면, 여기는 안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 번 쓰였을 때는 샘이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생기잖아요. 찬 지면에 뜨거운 공기가 불어지면 이게 안개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입자가 0.002mm예요. 저 잘 알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다 찾아보거든요. 막 이 수증기는 입자가 0.001mm예요. 그래서 이게 안개가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건데, 이거는 지면이 차가울 때 뜨거운 공기를 만나거나 이러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지구 여기에 물이 있어서 이 사실은 복사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 전체가 다 따뜻하고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안개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냐? 히브리 말로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안개라는 단어라기보단 샘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이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네 강 혹은 각 땅마다 나오는 샘들 있죠. 물 흐르는 땅 위에 물들 있잖아요.
이 물들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나는 안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있고 온 지면에 이제 물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고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초목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습니다. 경작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경작해서 만드는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의 동방이라고 말하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뭐 하냐면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짓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나게 하셨대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지으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 이 동산에 뭐 하셨다고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서 그 다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장과 충돌이 아니고 1장 뒷부분에 인간 창조 기사를 확대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오죠. 두 나무를 만드셨대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인간이 생명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조금 했고 또 다다음 주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 한문에 금지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죠. 그죠? 맞죠? 금지하다, 금자입니다. 이렇게 금지하다. 최초의 금지 명령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맞죠? 그죠? 예, 여기다가 펜스를 치셨네요. 예, 못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예, 중국 문자는 상형 문자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보고 그림으로 기록해서 남기죠.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양이죠. 이게. 그죠? 맞죠? 여기다 뭘 써요? 나자를 써서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돼요? 의로울 의자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얘는 양이에요. 근데 왜 동물들이 하고 많은데 왜 양에다가 내가 밑에 들어가야 의로워질까요? 소 잡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거 잡으면 안 되나요?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중국 민족 중에는 자기가 누아라고 말하는 족속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뭐합니까? 그림으로 기록해서 그걸 문자화한 것이 상형 문자인데 한문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아홍수에 나오는 유명한 그 있죠? 배 선자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배주자에다가 여기 8팔 입구자. 노아홍수 때 배 몇 명 탔어요? 8명. 딱 8명 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그 한 역사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민족들 증거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지할 금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나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고 이거를 선악과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뭡니까?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죠. 얘는 언제 못 먹게 하죠? 인간이 타락하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죄진 채로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그죠? 안 죽고 계속 죄를 져요.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못 먹게 지키십니다. 생명나무를.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둘 다 만드셨고 그 다음 뭐합니까? 이 생명나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건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살게 해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만드신 게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인데 인간은 이상하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이거를 먹을 생각을 안 하고요. 마귀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자꾸만 뭐예요? 먹고자 했고 이거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걸 생각하고 있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건 항상 예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안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영생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선물인데 이거를 먹지 않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라서 자신이 선악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대단히 비참함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나무 두 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둘 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선물이었고, 선악과만을 어떻게 하냐면 먹으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강의 얘기가 나오죠. 네 강의 얘기. 이거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네 강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를 대충 알 수 있는데, 두 강은 이제 어딘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요. 네 번째 강은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강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인간 4대 문명 발상지 있잖아요. 그 지역 있죠? 거기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신빙성 있는 증거의 이유가 뭐냐면, 석유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엄청나게 식물, 동물 같은 것들이 퇴적층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오랜 시간 압력을 받으면 얘네가 석유가 되거든요.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그 중동 지방에, 유프라테스가 있는 지방에 왜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거기가 아마도 에덴 동산 지역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유대 땅이, 하나님 유대 땅 괜히 한 게 아니라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억측이고,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워낙 하나님이 식물들을 더 풍성하게 인간들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으로 완전히 묻혀버리죠. 물이 다 휩쓸면서 땅이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때 거기가 눌려서 그 모든 식물들이 다 석유로, 무한한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튼 에덴 동산을 거기다 두셔서 사람이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선악과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알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거는 왜 만드셔가지고, 왜 만드셔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고, 왜 도대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됐냐, 하나 안 만들면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제 듣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책이 저한테 해답을 줬어요. 하나는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오카는 목사님 쓰신 제자반 교재였습니다. 2000년인가요? 제가 이제 그 제자반 교재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부분에 대한, 선악과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질문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고 오카노 목사님 쓰신 그 교재에 질문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권한이,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권리가, 이러한 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한테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주인이시래요. 그리고 주권자시래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주시고 명하셨는데 이게 무슨 대단히 인간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라는 피조물이 이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만큼 교만해서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고 그것이 졸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를 기억하고 내 안에 거할 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의 계명만을 주신 거예요. 수천 수많은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쁜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아름다움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것.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선악과에 대한 논쟁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이것을 욥기에서는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이 신앙, 이 출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이해하고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요 계속 뭐 하냐면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문제는 이제 인간 창조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로도 이제 번지게 되죠. 이것과 인간의 의지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고 말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영어로는 willing, will. 그죠? 뜻이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죠. 그죠? 내 주권이죠. 내 뜻이죠. 이거를 주권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내 주권으로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의지는 그 주권의 문제예요. 감리교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따 얘기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의지라는 것을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주권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요, 왜 그것이 이단이 됐고 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과 논쟁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이단이 됐고 왜 그것이 성경과 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주권과는 거의 같은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주권의 싸움인 거예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주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냐,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냐, 누가 더 강하냐, 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거 빼면요 누구랑 누구 싸움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싸움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단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록들이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앞선다라고 말하는 혹여라도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할 때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의고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인간의 의지, 이 부분은 매우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대립해야 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먼지고 우리는 약하고 우린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도 미리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우리의 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의지랑 저 사람의 의지가 부딪히잖아요. 부부간에 밥 먹는 거 하나도 부딪히잖아요. 그죠? 서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역사 속에, 개인 속에, 세계 속에 다 이루시는데, 우리 개인이 자기 의지를 마음껏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심과 능력이 있다.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것이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경 이해가요, 아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3장의 인간의 타락이 하면서 조금 이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안 주신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보단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놓고서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명령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왜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요. 우리가 피조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천사들에게 이런 명령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 주신 거라 이 나쁜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감상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다, 주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주권을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주인이셔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면, 오, 하나님은 주권자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은 주인이 맞으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는 게 순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로버트처럼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요, 세상 권세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이거는요, 이 최고권이라는 말이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하나는 왕권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신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집회 신권 아니고요, 하나님 신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한 권리가 그분께 있어요. 뭐 만물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원인이시니까. 그분은 왕이세요. 맞죠? 그죠?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으셔도 안 적으셔도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는 가장 고귀하셔서 하늘에서 천국 천사 가운데서 또 땅의 만민 가운데서 땅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이다. 또한 그는 전능하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잡으셔서 누구도 그의 계획을 꺾으며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또는 그의 뜻을 물리칠 자가 없다는 말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주권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만드셨고 만물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 역시 그분의 주권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곳곳에서 뭐하냐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자연계를 다스리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 38편 12절 3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욥기 38편 12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38편, 욥기는 시편 전에 있습니다. 38편 12절에서 35절.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게 뭐죠? 너의 날에 욥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너한테 아침에게 명령했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냐.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줬냐. 너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주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만물을 운행하신 내용들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1절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별자리들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비랑 홍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이거 누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 일이라고? 아니다. 내 주권 안에 있다. 별들 자연의 일이라고? 이거 내 주권 안에 있다. 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익산에 한랄 단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한랄 단지가 생겼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이거 만들려고 할 때요. 익산 땅에 지진이 없는 땅인데 한날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우리 이 한국에서요. 거기에 원광대, 원불교회 본산도 있지만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익산에 한날 단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처음으로 익산이라는 땅에 지진이라는 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연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 왜요? 지진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큰 홍수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익산에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건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 뜻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인정하고 다른 주권 인정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연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은 다른 본문도 많지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뿐 아니라 동물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욥기 12편 10절입니다. 욥기 12편 10절. 욥기 찾으셨으니까 욥기 그대로 욥기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저도 강아지 기르다 죽은 적 있거든요. 차에 치여서. 슬프죠. 너무 슬프죠. 왜 저 운전자는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강아지의 혼이라고 말하죠.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 누구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분이 그 시간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 우린 그걸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영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다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죽는 기간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정 신방했는데 어머니 쓰러지셨는데 너무 큰 아픔을 당했는데, 이 상황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틀 동안 마비된 채로 큰 아픔을 당하셨거든요. 누구도 찾아가지를 못하고 혼자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져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셨다가 정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그분을 살려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가정 사랑하셔서 이 엄마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진짜 생명 하나님께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 터졌는데 터지자마자 회복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마비가 온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뜻이 있어서 이틀 동안 혼자 누워 계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 동물계의 주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신약성경 첫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거나 잡혀서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죠. 아멘이죠. 동물계를 다스리시고 계신대요. 그분의 주권이 분명히 있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도 다스리세요. 주권자들이 자기 뜻대로 나라가 투표해 사람이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8절. 22편 28절. (22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거래요. 그래서 역사는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요, 마지막 날 이제 심판하시고 이 종말을 향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죠? 하나의 정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점점 다가오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주권을 이루세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대로 뭐합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데도 많지만 지금 나오는 베리칩이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7가지 증거가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6가지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거든요. 야, 이건 정말 이제 끝이 점점 오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뭔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라의 역사가 마지막 끄트머리 향해 가고 있다. 창조하신 분이 끝내시니까요. 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2편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편 23절.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2편 잠시만요. 23절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어디죠?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봐요. 다른 말씀, 로마서 13장 1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났기 때문에 너희는 정치를 전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다다음 주쯤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권세가 세워졌는데 그거를 쥐짓거나 전복,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 뜻이 이루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성경 여러분이랑 읽고 있습니다. 예,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루신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듣기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주권자시래요. 예. 여러분 개인도 다스리세요. 개개인도 다스리세요. 개개인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먼저 우리의 출생과 생애 전반에 걸쳐 통치하세요. 시편 139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에서 조금 찾겠습니다.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의 날이 다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기록이 되었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출생에 대해서도 주님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주관을 해요.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5편 6절 7절 75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에도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가난하게 하심과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분명히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얘가 나한테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를 택하실 때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복중에 있을 때 택하세요. 그냥. 그리고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열심도 주시고요. 모든 걸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가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지금 높아졌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지금 내가 높아졌으면 높아진 채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낮아졌으면 낮아진 채로 창피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요.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돈 주시고 물질 주고 다 주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숫자가 적거나 주일날 출석이 적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한 번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출석 얼마나 하냐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주님이 영혼들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멘하고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이 하신 거라 부흥돼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안 돼도 감사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안 것만도 감사해요.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리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해요. 평생 10명 안에도 저는 할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쓰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나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셨고. 근데 여러분, 주권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죠. 주권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데 과거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선을 믿는다는, 이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개인을 이렇게 다루세요. 23편 24절 우리 읽었나요? 23편 24절 읽었나요? 10편 23편 24절 73편 24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3편 24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것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광으로 영접하실 날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견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1편 6절 한번 보시죠. 11편 6절 시편 11편 6절 11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편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에 보면 개개인의 선과 악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이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땅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바울 이야기만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내고 제6시에 나가서 5절입니다. 보니까 또 있어서 들여보내고 제9시에 나가서 또 그 들여보냅니다. 제11시에도 나가서 또 그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6시, 9시, 12시, 3시 사람들을 들여다가 포도원에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6시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했잖냐?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우리는 더 주겠지. 네, 라고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5시에 이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죠? 맞죠? 5시에 품삯을 주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십니까? 아니,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야, 내가 너네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지.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어가지고 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불러다가 하루 품삯, 이해되시죠? 하루 품삯을 2시간 일했지만 똑같이 주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거랑 같대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죄 많은데 저 사람을 구원해요?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구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불의한데요? 하나님, 저는 일찍부터 주님 섬기고 술 한잔 입에 안 대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주님 전하다 죽었는데 바울처럼 핍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불의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당신의 뜻이 있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한 데나리온 주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요,
구원 받고 나죠. 기분 안 나빠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 큰일 날 뻔했는데 왠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와, 내가 진짜 빚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나한테 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구원 안 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져다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주인의 권세 아니냐. 이사야가 한 비유를 그대로 들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귀하게도 쓰고 저 사람은 귀하게도 안 쓰고, 이 사람은 깨뜨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본분이 있는 겁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가보시죠. 욥기를 가시면 이제 이 욥기는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든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녀 잃고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욥이 친구들과 막 논쟁하거든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래, 너가 이래서 그래, 너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막 얘기하는데, 그때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욥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이유 알고 싶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 절 더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계속 뭐라 하시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너 무지한 말로 지금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너 이제 허리 묶고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해봐라. 너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한번 보자. 질문을 쭉 던지시는데, 질문하시다가 40장으로 가보세요. 4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전 여기를 처음에 읽다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와서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시질 않고요, 야, 너 무지한 말로 지금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 나한테 대답해봐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인데 너 지금 나한테 트집 잡고 있는 거냐? 내가 불의하다고 하는 거냐?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거냐? 너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여기에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랑 논쟁할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그분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그분을 트집 잡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당신이 뭔데 이랬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먼지구나 라는 거를요,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막 포갑하고 너무 나쁜 분이고 못된 분이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요, 이분은 악인과 의인에게 다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특별히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녀되게 하시려고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르셔서 뭐 하시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지금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거나 운이 안 좋았다, 운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분명히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권 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의지로 모든 걸 만들어가고 이뤄가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권자이시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물계, 식물계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의지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3주 뒤에 분명히 이 본문을 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딱 계명 하나 주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문제 되나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명령할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나쁘게 명령한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반론을 제는 왜 그랬냐고 말할 수가 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요, 은혜 가운데서 쫙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아니죠. 어제네요. 장하나 집사님 만나서 원혁 얘기를 듣는데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간 학교가 그 입학식에 갔었지만 특별한 입학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방황을 끝내고 딱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갔는데 총장님이요, 그 한국 총장님이 뉴스 미션 우리 정현선 도사님이랑 같이 했던 그 건대 부총장이신데 책 쓰신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엄청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얘기만 안 하지 다 기독교 얘기예요. 그냥 그 기독교 학풍으로 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가서도 혹시나 막 방황하면 어떻게 하나, 감사하게 수강시키면서 자기가 다 하고 밤에 잘 때 자고 막 얘기도 되죠. 네, 너무 좋은 일이라. 예, 잘 때 자고. 그 전에 얘가 좀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오락을 오래 했거든요. 오락도 딱 안 하고요. 그냥 밤에는 자고요, 낮에는 공부하고. 애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걱정했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친구들, 잘못된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자, 믿읍시다. 집사님, 우리 믿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사랑하셔서 분명히 이끌으시고 우리가 믿어요. 주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근데 어떻게 총장님이 그런 분이 있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 학교 안에서 얘가 기독교 정신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게만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넣은 학교가 이런 학교입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푸른 초장으로 갈 때 골짜기 지나요. 안 지납니까? 지나요. 사자의 위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이거 없이 그냥 푸른 초장은 푸른 초장에 가기를 원해요. 우리 욕심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너가 지나갈 건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 내 막대기로 너를 안위해 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절대로 너는 주권을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선으로 이끄실 걸 우리는 믿고 지금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 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선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안전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권 문제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미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속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갓노트 얘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가 목을 매서 돌아가신 그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박 전사님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불륜이었다가 거기다가 목까지 매서 죽고 애 3명을 남겨. 진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이거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동생이 또 암으로 죽었거든요. 여동생이. 이 겪을 수 없는 일을 집안에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사님 만나고 저를 만나고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동생 죽을 때부터 생명을 잃을 때부터 다녀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를 나가는데 최근에 또 그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어서 죽은 아내에 대한 진짜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어 있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만나서 가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회복됐다고 이제 이 톡을 저희 톡방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얘기했어요. 총원 이사님, 총원 형제님, 우리 삶에 지금부터는 총원 형제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선만 가득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죄짓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 없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한테 관심 있으십니다. 총원 이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은 총원 이사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눈물이었지만 하나님 자녀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뭐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계획 안에 선한 계획만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 잘해주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하냐면 이제 갓노트 얘기하면 갓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갓노트를 가가지고 하나를 빨리 노트를 하나 가져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줬어요. 여기다 사랑하자 스티커 가지고 붙여가지고 줬어요. 그리고는 오늘부터 가서 이걸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의 감사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다 뭐냐면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애들 데리고 그날도 치과 갔다가 뭐 하다 왔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대요. 그 감사돼요. 왜요? 그러니까 회사 다녔으면 애들 셋 못 길러요. 그죠? 자기가 부모님이 사업하던 걸 받아가지고 식당을 크게 하니까 그거 경영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 시간을 내서 가서 3명의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치과도 가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사를 찾으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를 하루에 3개 이상 쓰세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건 아까 뭐라고요? 선악과 이거 못 먹게 막 이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만큼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마치 막 다 못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선만 있습니다. 지금 삶에 좋은 것만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이거 보지 말고 이제부터 감사하십시오.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주권을 김정은이 가지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 갓노트를 이제 여러분이 쓰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마이크 소리 안 들려도 좀 설명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제가 이제 썼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금요일 안 썼죠. 네. 자, 이제 영적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안 쓰는 건 안 쓴 거예요, 그죠? 네, 자유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안 썼다고 여러분 지옥 보내거나 이거 안 썼다고 여러분한테 막 너는 묵상도 안 해? 너 일로 와. 그러면 막 안 좋은 일만 주거나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 묵상은 왜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영생을 누리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해되시죠? 부모와 함께 살아도 고아처럼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실패한 것부터, 실패라고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일정이 많아서. 그리고 와서는 저녁에 들어와서 말씀 써놓은 거 딱 놓고는 밑에다 한 줄 썼어요. 위에 뭐라고, 피곤한 날 점점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길래 일단 찬양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에다 꽂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님 나 피곤해요. 아시죠?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 딱 듣는데 마음이요, 그래 지금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지, 나랑 함께 계시지. 마음이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딱 한 줄 썼어요. 하나님 오늘 진짜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주님과 함께하기 즐겁네요. 그냥 잘게요. 그러면은 그냥 잤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죠? 너가 그래도 잠들기 전에 나를 기억하려고 노트 펴고 나랑 교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라고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게 복잡한 숙제는 아닙니다. 이제 묵상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노트 없으신 분 오늘 가져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 하되 아침에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맥체인을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뽑아서 뭐하라고요?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묵상하시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종일 묵상이라는 말은 되뇌인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녁이 되면 묵상의 내용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감사 3가지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것, 그 다음에 간구, 기도 제목을 쓰고, 이걸 놓고 뭐하냐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전체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처음부터 힘들기 때문에 한 절 묵상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그런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이 묵상의 내용을 되새기고 되뇌인 것을 느낀 점과 그 다음에 적용, 이 2가지를 이제 이번 주에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이제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삼겹살 데이 말고 3월 2일 날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이 은혜가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부분이 저한테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담고, 근데 어떤 단어가 저한테 걸렸냐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종일 묵상을 하다가 저녁에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을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 그리운 이름 아버지. 마음을 담아 부른 적이 없었던 아버지랑 호칭. 나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 아버지랑 나는 너무나 멀었기에. 제가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와, 아빠는 진짜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너무 좋구나. 근데 그 살아계실 때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마음 담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내가 아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나 새롭고 정겹게 다가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너무 아쉽다. 육신의 아빠를 정말 아버지라고 마음 담아 부르고 싶었는데 이 땅에서 못 불렀기에 천국에서는 만나서 꼭 그렇게 부르며 안기고 싶다. 나는 아버지다. 기범 기진이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려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나는 혹시나 너무 무서운 아버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에게 자비와 위로가 부족함을 느낀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 느낌을 제가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해 가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용을 하게 됐어요. 첫째, 아버지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인간관계 이게 투사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두 번째, 기범이에게, 기진이한테는 제가 안 그러는데 기범이에게 어떻게 하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 제가 적용하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환난 중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는 누가 있을까? 주님, 저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 제목을 쓰고 쭉 회개 기도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쭉 묵상을 하는 이 기도하는 중에 첫째, 아버지 의미를 잘 몰라 하는 분, 이건 이제 패스. 두 번째, 기범이한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알게 해줄까? 그래서 주로 저희가 선물을 사줬던 방식은 그냥 갑자기 깜짝으로 선물도 사주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잘못했거나 뭐 이러면 엄마가 저를 최종적으로 불러요. 대부분 아빠가 그렇죠. 그럼 이제 방에 있다가 이제 호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가 벌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한테 내가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범이한테 그냥 이유 없이 이 아이한테 내가 선물을 좀 해줘야지, 기쁘게 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라고 하고 선물해줘야 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위로가 있는 분, 기도하니까 또 상황을 알잖아요. 어떤 분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제 아내한테 받아서 그분에게 위로하고 찾아뵙기로 하고 하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애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데 저쪽 기계에 제가 잘 아는 뽑기 기기가 있어요. 스프링스 옆에. 근데 그 전날 지나가면서 제가 저거 공룡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게 찝어가지고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열쇠가 떨어져요. 그럼 그걸 열면 안에 기계에 큰 공룡이 있어요. 건전지 넣으면 걸어가는 큰 공룡이. 근데 제가 전날 은규 형제랑 가면서 밤에 끝나고 가다가 저거 공룡 기범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열쇠가 누가 뽑다가 맨 끝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500원짜리 하나만 넣고서 이걸 하나만 집어가지고 딱 놔두면 열쇠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묵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500원짜리 딱 넣고 뽑기기에 딱 해가지고 껌을 딱 들어서 쫙 해가지고 딱 놨는데 열쇠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열어가지고 공룡을 딱 가져다가 건전지 가면 공룡이 소리 내면서 걷거든요. 꼬리를 흔들면서. 한 3, 4만 원 공룡인데 기범이한테 야 아빠가 널 사랑해서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애가 막 입이 막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성도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어떤 분 찾아가고 또 어차피 가야 되지만 마음을 담아서 내가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사비로 재정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한 다음에 이게 하루 종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느낀 점을 적고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적용을 어쩌면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을 좀 실천해 볼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시고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내 삶에 계속 만들어 가시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요게 숙제입니다. 느낀 점과 적용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요거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세 분을 발표를 시켜드릴 거예요. 교회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찍어서 누구 나오세요. 그 자리에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묵상하고 은혜 받으신 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열심히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한 번만 기도할까요? 저 찬양 한번 불러요. 나를 지으시니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 좀 오래 거하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여러분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망가졌든 큰 아픔이 있었든 도저히 다시는 그 땅을 밟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의 삶 속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 인간의 아픔 세상의 아픔과 우리가 아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는 그 땅을 밟을 수 있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마음을 드리와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달려가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순간을 하는 말씀을 들려간 땅처럼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달려가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모든 땅방들이 완전히 아버지 시간 붙여 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못합니다. 자유의지도 해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해서 우리는 게으르거나 낭만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더욱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열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낭만하고 절망하고 기독교적인 숙명론에 빠져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모든 게으름과 모든 낭만과 절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내 삶에 하나님의 펼쳐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계획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고 힘을 다해 아버지와 주님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모여서 축복했으니 힘차게 기도하며 그 주권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권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을 좀 감사하십시다.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각자의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잃어버리는 거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프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고 주권자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본분을 찾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겸손과 경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주의 주권 아래 있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 주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